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물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가루채 드릴 수도 있었고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찌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단 소제물에는 꼭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그러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룩은 곡물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반죽은 전혀 부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죽한 크기 그대로의 빵이 나오고 거칠고 질긴 빵이 나옵니다. 또 꿀은 곡물가루가 낼 수 없는 달콤한 맛을 내게 합니다. 꿀을 더해야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제물에 누룩도 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본연의 순수한 상태의 예물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풀려지고 단맛이 가미된 예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꿀과 같은 세상의 달콤함은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콤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쓰디쓴 설교는 외면하고 달콤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은 우리를 미혹시키며 믿음을 퇴보시킵니다. 반면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왜 소금을 꼭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맛 때문에 넣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매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위해서 소금을 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기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분량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래도록 보관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소금에 언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제에 첨가하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소금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는 것은 모든 예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물은 정직하고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적더라도 부풀리지 말고 가치가 적더라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난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 바나바가 재산을 헌납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부러움을 느끼며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물의 값어치를 보고 무엇을 줄까 계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